이 말씀이 은혜와 축복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라에 공을 세우면은 벼슬도 하고 상도 받고 훈장도 받고 출세를 하는 것이 여러분 상식입니다. 그런데 가족과 헤어지고 도망을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엘라 골짜기에 갔다가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 영웅이 되었지만은 사울 왕의 시기로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고 또 참으로 고달픈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거기다 여러분 현상금을 걸어놨기 때문에 어디에 도망을 가도 사람들이 전부 고발을 했기 때문에 어디에 숨을 때도 하나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여러분 없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은 노베에 살고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지고 무릎을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것을 좀 달라고 하니까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 떡을 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이 그걸 급하게 먹고 흙이진 배를 채우고 말합니다. 여기 칼이나 창이 없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골리앗이 사용하고 있는 칼이 있는데 그 칼을 줄까 하니까 그걸 달라고 해서 고맙습니다 인사를 하고 가드로 여러분 도망을 갔습니다. 사울의 목자장 도액이 이 사실을 하고 사울 왕에게 고발을 했는데 사울이 군사를 보내서 제사장 85명을 칼로 다 죽였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고발당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이 들었겠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그 길로 가드로 여러분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다윗이 노업에 도망간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가드로 왜 도망을 갔을까? 그게 여러분 이해가 안 됩니다. 노업에 가면은 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림과 둠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드로 도망을 갔습니다. 가드는 여러분 블레셋 땅입니다. 5대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적국의 땅이요 이방인의 땅입니다. 가서는 안 되는데 그 땅으로 다윗이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가지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이시여 다윗이 누군 줄 모릅니까?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을 죽인 우리의 원수입니다. 전쟁 영웅이자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소리 노래 소리를 잊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당장에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 여러분 정신이 팍 들었습니다. 큰일 났구나.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내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호랑이 굴에 들어왔구나 라는 생각이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미친 척 하면서 말도 어눌하게 하고 행동도 어눌하게 하고 침을 여러분 질질 흘리면서 치거침이 수염으로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보니까 미치광이가 여기 있네. 우리나라에 미치광이가 지역에서 다윗까지 여기 왔느냐 하면서 쫓아버렸습니다. 그 길로 다윗이 도망을 갔는데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둘람 굴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고발을 당하고 제사장 85명은 칼에 맞아 죽고 겨우 목숨을 건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고발하고 숨을 장소가 없습니다. 사울 왕이 매일 3,000명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숨을 데가 여러분 없습니다.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니까 기가 막히는 거죠.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 장군을 죽일 때에 그 용기는 여러분 어디에 온데간데가 없고 미치광이처럼 침을 질질 흘리면서 도망을 쳤으니 자기를 뒤돌아볼 때에 이거 참 기가 막히는구나. 한숨과 탄식이 여러분 절로 납니다. 마음에는 기쁨이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모든 평안도 다 사라지고 그냥 절망적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받았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참 한숨만 나오고 탄식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아기스에게 그 길로 도망을 갔을까? 내가 왜 미치광이 짓을 하면서 도망을 쳤을까라는 이 수치심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욕을 얻어먹을 때가 있어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하는데 동료들이 나를 모함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을 하면 할수록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싫어지고 멀어질 때가 여러분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까 그 방송 앵커가 여러분 자살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못되게 굽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악해지고 그렇게 못되게 그렇게 굴까? 다윗이 하둘랑굴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난 세월도 지난 세월이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예요. 앞으로가 더 큰 걱정입니다. 어제도 힘이 들었지만 내일이 더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혀버린 다윗이.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사울 왕에게 다윗이 항복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절벽 아래 가서 뛰어내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둘람 굴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한숨과 탄식이 절로 납니다. 모든 것이 다 절망적. 그때 지은 씨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57편 말씀,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할 때 지은 씨가 시편 57편. 시편 57편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이 비참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얼마나 영적으로 치열한 전쟁을 했는지 대충 짐작이 가요.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바라보았던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나누고 하는데, 첫째,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찾았다. 6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물. 여러분, 새가 그물에 걸리면 죽은 목숨이에요.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면 죽은 목숨이에요. 다윗의 신사가 그야말로 그물에 걸린 새와 같고 그물에 걸린 물고기와 같습니다. 동서남북 아무리 바라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 사람의 힘으로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둘람 굴에 앉아가지고 탄식과 절망적이고 한숨이 나올 때 어떻게 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젊은이가 법을 어겨가지고 12년 동안 감옥에 갇혔는데 그 아내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실명해 버렸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고, 남편이 감옥에 갇혀다 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거지가 돼가지고 구걸을 하면서 사다가 비참하게 그렇게 죽었습니다. 세 자녀가 있는데 세 자녀들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거지가 돼가지고 구걸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남편이, 아버지가 감옥 안에서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절망 가운데 여러분 처했습니다.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숨을 쉬고 있는 자체가 지옥입니다. 죄악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때까지 내가 희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길, 글을 쓰라, 글을 쓰라. 내가 너에게 글을 쓰는 달란트를 주지 않았냐, 은사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 감동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글을 써야 됩니까? 이 생각해 보니까 환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한 청년이 걸어가는 장면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 환상 본 그대로 글을 적은데, 이것이 여러분 존 번연의 칠로 역정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을 찾아들이 성경담으로 많이 읽는 책이 되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믿습니까? 시편 146편 3절 말씀을 읽어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사람의 힘이나 지혜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때에 문제는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기록이 됐는데, 여러분, 새벽을 깨우려면 부지런해야 돼요.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면 여러분 부지런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을 하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기록이 됐는데, 우리가 육적인 일도 부지런해야 되지만 영적인 일도 부지런해야 돼요.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영적으로 부지런했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143편 78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 내가 다닐 길을 하나님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침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새벽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었고 영적인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매일 갈 바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여러분 3,000명 군사를 풀어가지고 날마다 죽이려고 하니까 벼룩을 수색하듯이 다윗을 찾아다니며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일어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감동 주시는 대로 다윗은 갔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찾을 때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부지런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열심을 품고 찾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고함을 질렀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찾기만 하면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과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는데 건강 때문에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수로보니게 여자가 주님을 찾아갔는데 자식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 사람을 찾아야 되고 소망이 끊어진 사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픈 사람도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문제가 없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실패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성공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부지런히 찾고 열심히 찾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찾고 열심히 찾을 때에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좋아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의 파도가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난의 파도가 여러분 막 밀려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고난의 파도가 막 밀려오는 것이 눈에 보일 때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세 글자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노아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찾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찾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에 게을러서 열심히 없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말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벗개를 사랑하고 벗개를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김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시편 144편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 여호와는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 피하겠습니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아기서 왕에게 도망갔다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미친 척하면서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칠 때 다윗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환난과 고난에 그 무거운 모든 짐을 짊어진 사람처럼 여러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둘람 굴에서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바라왔는데 그 희망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에 아둘람 굴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까? 동서남북 바라볼 때에 한 줄기 희망이 없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환난의 고난의 파도가 우리 가정에 밀려오고 내 삶이 무너지는 이런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 인생이 아둘람굴에 갇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통하여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신앙과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은 바늘과 실입니다. 바늘이 있으면 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이 있으면 바늘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짝이 있듯이 내가 하나님을 찾는 순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록했는데 하나님을 찾는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시골에 가면 여러분 저수지가 있잖아요. 동네마다 큰 저수지가 있어요. 비가 오면 물을 저장하고 가뭄이 되면 수문을 열어가지고 물을 내려버려요. 그 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식수로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물을 저장만 해놓고 수문을 열지 아니하면 물고기한테는 좋은지 모르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수문을 열고 저수지에 담겨있는 그 물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용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은 무한대의 능력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다.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복의 그늘이 되시고 지금도 인류 역사를 임의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대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해야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해야 문제가 해결되고 병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부자가 되고 여러분 평안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 뭐냐?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수지에 물을 막고 있는 수문이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1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재앙들이 지나갈 때까지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계속 받아야 됩니다. 은혜는 계속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받아야 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재앙들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은혜의 문이 닫히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장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다윗을 괴롭히는 염려와 근심 걱정이 여러분 한두 가지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되겠습니까? 첫째는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의식주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모든 문제를 여러분 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재앙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내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나온 세월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내 인생의 삶의 뿌리가 어디냐? 하나님의 품속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 귀한 것이고 존재 가치가 있고 나는 무슨 일을 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천국과 내 삶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는 약하지만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강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는 할 수가 있고, 나는 가난하지만은 부유함을 누릴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성전을 들어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마다 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루에 7번씩 찬송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 말씀에 다윗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치는구나, 이런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가는 거나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산에 가서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저런 사람이 다 있나? 많은 사람들이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말에 연연하지 않고 그 산속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방주를 못 만들 중간에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 포기했을 것입니다.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가족들의 반대에 의해 가지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곧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내가 피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일상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결국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바로 성공과 실패입니다. 고난을 극복하면 성공하는 것이고 극복하지 못하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여러분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나올 것이고,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 여러분 죽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위기가 곧 기회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고난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 속에 고난이 들어있습니다. 절망 속에 희망이 있고 눈물 속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이 고난은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해야 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에 다윗은 맨발로 울면서 눈물을 흘리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면서 도망가면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당했을 때에 끈질긴 기도를 통하여 결국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9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다라고 기는데, 여러분 감사와 찬송은 승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잖아요. 기도.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에 열매가 있으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승리를 의미합니다. 승리.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감사와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감사와 찬송을 내가 많이 했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승리를 많이 했다, 내가 많은 기도의 열매가 있었다라는 증거.
조그만 기차역에서 기차가 오면은 신호등을 켜주고 바르게 올리고 내리고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경비원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 사람은 늦둥이 딸 15살 먹은 딸하고 함께 살았어요. 어느 날 사고를 당해가지고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의사가 진단할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딸이 아버지 옆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 데려가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함께 마지막으로 찬송을 꼭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의식을 잃고 난 후에 4일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눈을 떴습니다.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됐는지 아버지가 눈을 뜨자마자 딸의 손을 잡으면서 우리 함께 찬송가 493장 부르자 그렇게 말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리 예수 공로 의자에 항상 빛을.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난 후에 하나님 제 딸을 부탁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으로 불쌍합니다. 아버지가 의식을 잃어버리고 사경을 헤맬 때에 딸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4일 만에 눈을 떴을 때에 딸의 마음에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아버지가 함께 찬송을 부르자고 했을 때 감사가 넘쳤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승리를 한 것이죠. 의식을 회복한 후에 딸과 함께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제 딸을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한 후에 아버지가 천국에 갔는데 그 딸의 인생도 아버지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송은 승리를 의미하는 11조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했는데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승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승리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우리에게 기도의 열매를 왜 주시느냐?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기적을 왜 베풀어 주시느냐?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냐?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 걸어 나왔을 때에 그의 모인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기쁨도 있고 놀람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찬송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고난이 내일이 되면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다윗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탄식만 하고 있었다면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통하여 희망을 벌어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을 당한 자 400명이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망갔던 아둘람 굴은 절망을 의미합니다. 절망, 눈물과 탄식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들어앉아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만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 아둘람 굴에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갇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통하여 희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신대.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사울부터 핍박을 당한 사람 400명이 여러분 다윗을 찾아왔어요.
세력이 돼가지고 그걸 미끄럼으로 해서 다윗은 왕이 됐습니다. 사무엘하 8장을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승리를 의미합니다. 다윗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통하여 희망을 바라왔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통하여 희망을 발견하십시오. 희망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빗줄기가 쏟아지고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이 일상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